오늘은 예수와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 구절이라서요. 큰 목소리로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그분의 이제 이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행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장 정도까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준비하신 나사렛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4장과 그 다음에 이제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을 전진기지로 복음의 기지로 삼으셔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가장 이 사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가 지금 이 갈릴리 사역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로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 예수께서 생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저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로 24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은 갈릴리 사역의 요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있고 누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사역을 함께했던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을 전쟁지로 삼으셔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모임은 선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요새 이 극동방송 보면 이 선포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선포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이고요. 선포의 방법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선포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뭐를 하셨다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왜 주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각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신 이유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그게 이제 구령의 열정이죠. 영혼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지인들, 친구들, 내 이웃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게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안식에, 우리가 매 저녁마다 일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저녁마다 잠깐이라도 잠을 통해서 안식하는 것처럼, 그게 인생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마치고 안식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일할 시간인 거죠. 예수님 또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사실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삶의 이 방향성과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캠벨 모가는 설교란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권위 있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없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왜 말씀의 권위가 없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냥 메신저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이 없는 것이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란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권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고 스네벨 모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질문 드린 겁니다. 대답을 하세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보기 부끄러우시고 같은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쓰고 있는 마가나 누가는 그게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은 신자들은 임의와 아직의 면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결정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있나요? 말씀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았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펴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상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지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에 통치하실 것을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혼자 여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곧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에 함께 어떻게 보면 동행할 사람들을 선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선발하셨을까요?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실 것이 아니고 12제자에게 하나님의 이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12제자가 복음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또한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중요한 사역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준비하시면서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좀 시간이 12제자는 잘했을까요? 예루살렘 동행기를 잘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소심하고 변덕스러운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난 체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끝자락에는 한 사람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의 이제 죽음의 앞에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바로 밑에는 오로지 한 명,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 남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 다 도망가는 그 와중에도 사도 요한만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참 받게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나무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나무라 할 텐데 주님 나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제자들이 도망가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실망하고 날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 너무 막 이렇게 내세우지 마세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행에 누가 함께 했을까요? 어떤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러한 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한 6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마리아는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잘못해 가면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막달라가 무슨 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막달라는 고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막달라 지역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고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전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지요. 또한 그의 삶은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거라다 지역에, 그죠? 군대에 집힌 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묶어놨어요.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의 제어가 안 되니까 다 막 묶어놨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삶은 이 끔찍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고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로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이 복음서에는 이 귀신 쫓는 게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귀신 쫓는 게 없어요.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그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기록했겠죠. 축사의 방법, 축기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며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그분의 사역기간 동안 늘 그분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그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분의 발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민하게 도망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몸이 묻힌 무덤에도 함께 있으며 장사한 후에도 그분의 곁을 떠날 수 없어서 무덤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거기서 멈췄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날 아마 그녀는 잠을 아마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는 또 무덤에 묻히는 여러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에 아직 어두울 때 준비한 향품을 들고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며 자신을 찾는 그녀를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사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인의 증언은 그 당시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신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주님 곁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장사대의 땅에 묻힌 순간에도 그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래. 믿음은 뭐라고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그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 주님과의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신앙마다 주님에 대한 알미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깊이가 다른 것이죠. 물의 깊이가 다른 것처럼 성도들의 알의 깊이,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틀리고 삶의 이 주님과의 그러한 이 관계도 틀리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인생에 획기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가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그 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상류층의 여인이고 돈이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의사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소망 없던 삶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인생에 살맛이 없었는데 살맛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러한 인생을 주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사실 저도 구원받은 것이 병 고침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병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병으로 인해서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울증이 오고 그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두움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바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수도 받아봤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단이지요. 제가 구원받고 제가 병 고침을 받은 게 다른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니까 병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헤롯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기부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평안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상류층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고난의 길, 불편한 길, 그 길을 선택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고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잠시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며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무슨 낙으로 살아?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우리 김장희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그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모르는 낙에 있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낙을 당신도 알았으면 참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걸 봅니다. 요한나는 잠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섬기다라고 하는 헬라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희생적으로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자원함입니다. 강요해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들은 자신의 소유인 돈만 했겠습니까?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요리도 해야 되고 그들의 시름도 들어야 되고 의복도 세탁해 줘야 됐을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섬김을 그들은 아낌없이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여 계속 섬겼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냥 거기서 갈릴리 사역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 수발을 들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일까지 요한나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놔서, 그게 돈이 됐든 노력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참 정읍교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참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 교회 이렇게 지을 때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입대를 이미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교회 건축이 막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뭘까? 내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교회 일들을 도와야 되겠다. 석 달을 노가다를 했어요. 평탄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거의 그냥 시다죠, 시다. 조력자. 교회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그때는 좀 청년이라 육신은 좀 건강한 편이라 그거라도 주님 썼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로 감사함을 표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로 섬겼어요. 요한나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고 끝까지 그분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저도 좀 그런, 이제 요새 좀 그러면 안 돼. 요새는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금도 섬기고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나는 끝까지 섬겼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발전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보인 요한나의 섬김은 그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섬겼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일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여기 젊은 아직 우리 초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중반전을 사는 분도 계시고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라고. 그러한 섬김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만족해 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그러한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아내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어요.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더 집에 가까운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수산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신약에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수산나 백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아가서는 백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 같구나. 내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시덤불이죠. 찢기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성도는 그 안에 백합화 같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향기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담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산나도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여자들을 또 참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캠벨 모가는 이 여인들은 주님의 사역 동안에 주님을 돌봐드렸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가서는 언제나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자매들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나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 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자매님은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교회 일을 보시며 성도를 섬기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매주마다 자신의 시간을 3시간 투자해서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그냥 청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셔서 보시면 기도를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자매님이, 그 자매님 볼 때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기분 좋게 청소하십니다. 차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해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제가 모르지만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아마 자매님들이 계실 거예요. 형편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고민하신 자매님들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기도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제가 그 자매님한테 부탁하면 든든해요. 항상 그 일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자매님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섬김 한번, 우리 그렇잖아요. 23일날 강복준 모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섬김입니다. 기도의 섬김. 아니면 누군가를 전화통화 한번 해주는 그러한 섬김, 도와주는 섬김, 그런 섬김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